히브리서에서 교리 부분의 말씀은 마무리가 되었다고 했고요. 지난 시간부터 이제 실제로 이 진리를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에 관한 말씀 살펴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메시지가 새로운 살 길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열려 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떠셨을까요? 이 목사님이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종교가 그런 것 같아요. 삶 따로, 믿음 따로. 삶은 그냥 사는 거고 믿음을 통하여 그 삶이 좀 좋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갖게 되는 게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 진리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 전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입니다. 믿음 따로 놓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갔어야 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혹시 실망스러운 한 주이셨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13장까지 3장의 말씀이 남아있습니다.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려고 이 말씀 주시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기대하며 또 말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미 읽었을 때 느끼셨을 텐데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런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은 원수를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시다. 이런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경고의 말씀은 히브리서 앞부분에서도 간간히 등장을 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간간히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이 길로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딴 길로 샌다는 거죠. 틈만 나면 딴 길로 세워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세워나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멸망의 길입니다. 이 새로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있으니 이 길로 가면 너무 좋아. 못 가도 할 수 없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멸망을 향하여 가는 길, 멸망에 이르는 길. 그러니까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난번 마지막 말씀 기억하실까요? 열심히 모여라 합니다. 열심히 모여라. 왜요?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열심히 모여라. 서로 격려해라. 왜요? 그 날이 진짜로 오면 끝이거든요. 더 이상 기회가 없거든요. 그 순간에 멸망의 길에 서 있다? 그러면 그냥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모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자마자 그 이어서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가 이 경고의 메시지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오늘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오죠. 짐짓, 범하는 죄. 이 말씀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 26절 읽어보니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자신까지도 포함시켰어요. 남 얘기처럼 하고 있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도 여기다 집어넣어야 합니다. 저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짓은 일부러 고의로 이런 뜻입니다. 죄를 범한다. 그렇게 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는 없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사실 히브리서 6장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시간에 그 말씀에 대하여 다루기도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그 말씀 가지고 이제 막 교파가 갈라지기도 하고 신학적으로 해석이 달라가지고 그러기도 하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이 말씀이 느껴지는 게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예를 들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그랬는데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지 않았어요 아직. 그러면 뭐 전혀 감흥이 없죠. 뭔 소리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은 말씀인데 듣는 사람이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집니다. 다른 의미로 다가와요. 물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또 다르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신학자들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읽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거 그런 게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읽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그 의미를 최선을 다해서 파악하려고 해야 한다. 그리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또 원문을 보면 이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또 생략되어 있어요. 원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주시는 말씀이 앞에 말씀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앞에 말씀의 이유. 이렇게 하라 해놓고서는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야.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앞에 말씀 뭐라고 그랬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더욱 그리 해야 한다. 더욱 힘써 모여야 한다. 더욱 서로 격려해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시고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고의로 죄를 범하면 다시는 다른 기회가 너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런 경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진리를 아는 지식.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뭘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앞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10장까지 계속해서 이 진리를 아는 지식에 대하여 가르쳤어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사실. 특히 히브리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과거에 모세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고 그 옛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던 자들인데 이제 그것은 끝났다. 옛 언약은 잊어라. 너희는 이제 새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로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바쳐줬기 때문에 너들의 죄의 문제는 이제 해결됐다. 온전하게 영원토록. 이 사실, 이것이 진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미 알고 있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라고 하고 있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 그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경고의 말씀.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렇게 그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이 왜 일부러 고의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분들은 이건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하지?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장난스럽게.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면 죄를 마음껏 지어도 괜찮겠네 라는 생각. 그러면서 져요, 죄를. 혹시 이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정말 받았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상하게 받은 거죠, 그 지식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린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말씀. 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나?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고 이제 내 앞에 열려진 그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일부러 죄를 지으려고 하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는 없다. 그렇겠죠. 과거에 그들이 드렸던 제사는 효력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효력이 있는 예수님의 제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제사로 인하여 우리가 속죄되었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열려 있다고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고의로 죄를 짓는다고요?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다른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말씀 같아요. 결코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결코 하찮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합니다. 그런데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이런 수준이면은 이건 즐긴다는 겁니다. 죄를. 어차피 용서받을 죄라고 생각하면서 즐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죠. 죄를 진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우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약한 존재인데 우리는 그때마다 회개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정상이죠.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드리러 와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하십니까?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 해야 돼요. 무수한 죄를 많이 짓거든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물론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하지만 또 그렇게 하지도 못한 것 있잖아요. 최소한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는 오셔서 회개 기도하셔야 됩니다. 돌아보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자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서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실까? 이런 의문이 계속 들었는데 진리를 아는 지식, 진리를 현찮게 알았던 것일까? 피상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최근에 많이 쓰잖아요. 피상적으로만 알아서 그런가? 이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사용된 이 안다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안다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했을 때 쓰는 안다가 있고요. 여기에서 안다는 체험적으로 안다 할 때 쓰는 안다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지식,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묘사를 했을 때는 너희들이 이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했겠죠. 히브리서 기자도 포함을 시켰죠,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함부로 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죄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답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29절 말씀을 보니까 짐짓 범하는 죄가 어떤 죄인지 더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와, 너무 심각한 죄죠. 위에서는 짐짓 죄를 범한다, 짐짓 범하는 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넘어가서 아니 왜 의문스러운 생각이 들고서 지금 29절을 봤는데
29절을 보니까 이 짐짓 범하는 죄가 너무나도 심각한 죄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드려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죄. 그렇게 흘리신 그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는데 그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 생각을 해보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고 했는데 진리를 아는 지식의 그 내용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죄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내가 복음을 믿었는데 복음을 부정하는 죄예요. 아, 진짜로 심각한 죄들이구나. 짐짓 범하는 죄가 정말로 무서운 죄구나.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그런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런 자들도 이럴 수가 있구나. 이제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구원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거부해서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는 가시지 말고요. 이게 정말로 의아한 상황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히브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들이 자꾸만 다른 길로 가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토록 히브리서 기자가 열심히 새 언약에 관한 말씀 이렇게 기록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들이 자꾸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그들의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했던 그 옛 언약에 근거한 제사, 이 제사 그래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가능성 있는 것은 그건 것 같아요. 예수님 알았어. 예수님 믿을 거야. 그런데 제사도 드려야지 이런 거죠. 그래 할례도 받아야지 이러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는 허용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너무나도 무섭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당장 우리의 조상들도 생각해보면 옛날에 예수님 믿게 되었을 때 제일 걸림돌이 됐던 게 뭐예요? 제사죠, 제사. 우리 부모님 그 명절 때 또 생일에 돌아가신 날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좋죠. 이제 안심이 되죠. 근데 그거는 뭐 부모님에 대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에 대한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더 심각한 거죠. 그들에게는. 아니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정성껏 제사를 드려왔었는데 이제 이것을 그만두라고? 이거 말이 돼? 안 되지. 이거 드려야지 당연히.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다시금 범하려고 할 때를 생각해 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마음, 더 하나님을 잘 믿으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짐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가 되는 거예요. 일부러가 되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내가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내가 지금 정말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라는 생각으로.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결국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믿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나 복음 믿는다니까. 믿어. 그러면서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허용되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왜? 복음을 믿기 때문에. 복음 믿는다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그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다.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죄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도 무서운 거예요.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저도 포함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포함됩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짐짓, 고의로, 일부러.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들이 맞는지부터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에 내가 포함이 되는지, 내가 포함되는 거 맞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피의 공로로 나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다.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사해 주셨다. 내 앞에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새로운 살 길이 있다. 나는 그 길로 나아가는 자다. 이 모든 질문에 아멘 하시는 분들은 진리를 아는 지식 받은 것이 맞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먼저 이 지식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소원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이제 모든 질문에 아멘 하신 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 짐짓,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까 얘기한 대로 어차피 다 용서받을 거니까 하면서 죄를 짓는다?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그런 건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참으로 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 같이 짐짓 범하는 죄가 있지는 않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떤 죄요? 믿지 못하는 죄, 믿지 않는 죄. 진리를 아는 지식, 내가 받은 그 진리를 아는 지식 그대로, 내가 받은 복음 그대로, 복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복음 외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죄, 그런 죄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은 아주 면밀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해요. 대충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생각해서는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 믿어요. 내가 복음 믿는 거 분명하거든요.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섞여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나는 믿는다니까. 내가 분명히 그 지식을 갖고 있어. 내게 이렇게 열려진 그 길로 가고 있어. 라고 하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이런 설교를 하는 자들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믿는다니까? 그렇게까지 그냥 다 그렇게 긁어내야 돼? 그런 것까지 그렇게 따져가야 돼? 이런 식으로 오히려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독교 국가에 대하여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국가.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얼마 안 있으면 헌법을 개정할 것 같아요. 헌법 개정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헌법에 넣는 거죠. 국민의 의무 중에 제일 첫 번째. 모든 국민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런 게 딱 의무조항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역사를 통해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역사를 돌아가 보니까 기독교 국가일 때가 있었어요. 결과적으로는요, 안 좋습니다. 근데 결과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게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보이는 나라를 자꾸 세우려고 해요. 그 보이는 것에 기뻐해요. 그것이 복음일까요? 기독교 국가가 세워지는 것이 복음일까요? 아니면 복음 외에 다른 무언가일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는 것들이 과연 복음일까요? 아니면 복음 외에 다른 무언가일까요? 이걸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국가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나라가 어쩌다 보면 그렇게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믿음은 의무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어떻게 의무로 갖게 되겠어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그게 헌법에 의무로 되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겠냐고요. 완전 비복음이죠. 인도네시아 선교 얘기를 제가 가끔씩 듣는데 인도네시아에는 종족별로 종교가 다르대요. 종족별로. 그러니까 종족별로 또 흩어져 살겠죠. 우리나라 전라도, 경상도, 뭐 충청도 이렇게 흩어져 사는 것처럼 전라도 지역에 가면 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 경상도 지역에 가면 다 알라를 믿는 거예요. 그렇대요. 그래서 그쪽에 사는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갖는다 그러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걸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떤 종족은 예수님을 다 믿는데요.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거기서 그냥 만족해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대대로 우리 조상 대대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죠. 이웃들 뭐 다 뭐 학교에 가도 직장에 가도 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도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그냥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지식들 내가 그냥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도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같고 그렇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안 됩니다.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이런 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진짜 믿음이 뭔지. 뭐 할 가능성이 많다고요? 복음 외에 다른 무언가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리고는 복음을 이용하죠. 이것을 위하여. 이 다른 무언가를 위하여.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거든요. 이거는 복음에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다른 무언가. 기독교 국가는 그래서 복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이렇게 늘 복음을 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복음 외에 다른 무언가가 더 있어야 된다고 늘 생각하게 되지 않느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거룩한 소원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 믿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어디에서, 가정에서,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교회 공동체에서도. 아직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더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생각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안 됩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때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복음 외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때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너무나 쉽게 해버립니다. 뭔가가 더 필요해. 이대로는 안 돼. 뭔가가 더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복음 외에 다른 무언가가 더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복음을 너에게 알려주는데 이것 말고 더 필요한 게 있어. 너네 그거 감당해야 돼. 너네 그거 빨리 찾아야 돼. 아직도 못 찾았어?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알려줬잖아. 그거 네가 해내야 돼. 정신 못 차려? 하나님이 이러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 외에 다른 무언가가 더해져야 한다. 그것이 필요하다. 너희도 왜 그거 신경 안 쓰고 있니?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죠. 왜 다른 걸 찾아? 왜 다른 걸 의지해? 왜 다른 걸 필요로 해? 왜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너 그거 믿지 않는 거야.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면서 그게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복음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살 길, 그 열려진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곁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끝내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요, 기회 없다는 거예요. 기회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 알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도 소용없어요. 우리 종족은 다 예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언약나무 교회에 속해서 예배를 드려도 소용없어요. 복음 말고 다른 무언가를 내가 의지하고 있다.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내 마음 가운데 불만이 일어나요. 불만인데 이게 뭐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갖게 되는 불만, 이런 불만 아니에요. 그런 불만을 지금 생각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위하여 내가 소원을 갖다 보면은 갖게 되는 불만이 있어요. 이걸 거룩한 불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불만 가져도 될까요? 그 불만을 가만히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 불만을 갖고 있지? 근데 불만이 생긴다는 것은 따져보면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결국 죄예요, 죄. 우리 늘 죄를 짓기 때문에, 나도 죄를 짓고 너도 죄를 짓고 우리 모두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불만이 생기는 거는 맞아요.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어떻게 해결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주신 그 길로 그게 해결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불만을 갖게 된다는 얘기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무언가로 해결되어야 할 일이야. 이걸 해결해야 돼. 근데 왜 해결이 안 돼? 하면서 갖게 되는 거예요, 불만은. 내 마음속에 있는 구체적인 불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갖게 되는 불만. 우리 가정에서 임시키 예배는 참석해야지. 예배는 그건 기본 아니냐? 어떻게 예배를 빠져? 하면서 갖게 되는 불만.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다고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그의 정신 차림으로, 그의 의지로, 그의 결단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가서 불만을 토로해야죠. 도대체 너 왜 이러냐? 그걸로 해결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가셔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들이 있어요. 나에게 맡기시는 역할이. 나에게 맡기시는 역할은 내가 다 하면 됩니다. 불만을 가질 게 있어요, 거기에? 나에게 맡기신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내가 새로운 살 길로 가는 자기 때문에. 근데 상대를 향하여 불만을 가질 이유는 없어요. 죄인이에요, 죄인. 가능성 없는 죄인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 복음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불만이 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복음 외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너무나도 무서운 죄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뭘 생각하라고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생각하라고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걸 꿈꾸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믿어야 돼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점점 더 우리 가정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쪽으로 가야 돼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또 믿지 않는 죄를 져요,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자녀, 여기 뭐 다 자녀잖아요. 부모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부모님, 우리 부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점 더 성화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제 끝났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자들의 대화 가운데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대화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안 변해.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분명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면서 정말로 환상적인 사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점점 더 그렇게 가깝게 되어질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혹시 이것을 믿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도 짐짓? 안 돼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그 피를 흘려주셨어요.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못하신다고요? 나한테는 안 통한다고요? 우리 부모님에게는 안 통한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이 기다려야 할 것, 2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너무나 갑작스럽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 과연 정말 복음을 믿고 있을까요?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기다릴 것은 이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맹렬한 불, 왜 이렇게 맹렬한지. 하나님께서 원수를 반드시 갚으신다고 했잖아요. 원수를 갚으실 때도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이 말들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를 그냥 느낄 수 있어요, 피부로. 28절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긍휼 없는 심판이 임했던 그 역사를 그들이 잘 압니다. 그런데 복음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아들을 짓밟는 자들,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 얼마나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인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협박으로 들어야 할까요? 너희들 이렇게 안 하면 진짜 큰일 나.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것은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있는 사실 그대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자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나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할 자인가.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죠. 그런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 은혜와 자비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아야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직 복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먼저 죄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사도 바울의 고백,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 나는 어떤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 이거 왜 다른 게 있을까요? 그보다 조금 덜해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믿는 자들이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부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죠. 그런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용서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나 역시도 죄를 미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는 철저하게 미워해야 합니다. 그것도 어렵죠. 아직은. 그렇게 점점 더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직은 온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역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체가 지은 죄로 인하여 내 마음 가운데 불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무서운 죄인이었는데 용서함을 받은 그러한 내가 똑같이 용서함을 받은 그 지체, 그러나 여전히 부족해서 다시 죄를 짓죠. 잘못을 하죠. 그것에 대하여 내가 불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지체를 향해서도, 우리 가족을 향해서도, 더 나아가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불만을 가질 수 없어요.
오히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시는 그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을 온전하게 완성시키시는 분도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나와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가 이어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앞에 열려진 그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는 것이 됩니다. 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죄는요, 드러내는 것이 맞습니다. 불만을 갖게 됐을 때 죄를 드러내십시오.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어려워요. 나의 죄를 드러내는 것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건 되게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죄는 드러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가능한 나의 죄도 드러내셔야 하고요. 가능한 지체의 죄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공동체를 통하여 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평, 불만을 쏟아내려고 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린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그러한 기회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금 더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언약나무 교회를 섬기면서 갖게 된 아주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향하여 갖게 되는 감정, 이 감정이 정말 좋은 감정이 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우리 부모님 최고. 정말 우리 부모님은 최고야. 완벽해서 아닙니다. 완전해서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다른 목표 없어요. 이제까지 신학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섬겨오면서 제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맡기셨구나, 갖게 된 목표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쉬운 목표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목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런 고백을 듣게 되는 거, 이 또한 목표입니다. 이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해가지고 그들이 자라가면서 우리 엄마 아빠 최고,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세상에 없는 부모님이죠, 이런 고백을 듣게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언약나무 학교의 아이들을 향하여 제가 갖고 있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교를 이렇게 섬겨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부모님들이 방해해요. 부모님들이 방해해요. 그래서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한다고요? 복음 외에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한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너희들 복음만 있으면 안 돼. 복음 외에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돼. 너 큰일 나. 언약나무 교회 성도님들, 혹시 그런 거 있으시면 이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너무 무서운 죄입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그걸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은. 그것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실질적으로 충분합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이 세상에서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앞에 열려진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